우리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낼 수 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의로 뭐라 그랬죠?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 했죠. 왜냐?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속성이 그리스도와 반대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죠? 세상과 사단에게 충돌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원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해서 질주해 가기 때문에 또 이번 주말 지난주에는 우리 떼거리 질주처럼 그 미친 질주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늘 평안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아무한 은혜만 남아있는 영적인 삶, 감사와 능력이죠. 그것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환경도 괜찮고 저런 신앙하니까 잘 섬기고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을 들어가면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큰일하면 더 큰일이 많아요. 그렇죠? 작게 살아가면 돈 몇백만에 머리 굴려고 막 있으지만 큰 사업하면 몇십억 몇억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냐에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린 결국 우리의 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이 근본적인 충만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충만을 이해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잡아내고 그걸 무장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결국 이 말씀이 참 약한 것이 문제죠. 말씀을 잘 받아내고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우리 성도 중에 몇 프로 될까요? 그러나 말씀을 잡아낼 수 있고 그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까지 간다는 거, 이것은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본표적인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장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전파되고 증언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세계복음을 하다 보면 특히 유럽의 목사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지금 다 전파됐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다 알죠. 무슬림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하죠. 이러면 전파됐지만 뭐가 안 됐죠? 증언되지 않았죠. 예수 믿으세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구원 받으세요. 그 예수에 대한 구원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런 보편적인 뭔가 아웃라인적인 뭔가 이미지적인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그 복음에도 많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우리 민족도 일어나게 되고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복음 위에 세대가 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지금 예수라는 것이 전파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남극에 가도 알고 북극에 가도 알고 에스키모도 알고 툰드라 가도 알아요. 다 압니다. 사막 가도 알고 다 알아요. IS도 알고 모슬렘도 알고 다 압니다. 그 전파됐죠. 그러나 뭐가 되죠? 이제 마지막 이 시대는 뭐죠? 증언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전파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죠? 정확하게 증언돼야 돼요. 증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왜 믿어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쭉정이는 나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미 전 세계 교회는 부흥을 초예전과 같은 그 신족 그 나라 민족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짧은 기간의 부흥을 꿈꾸는 소망들이 많이 없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본격적인 복음과 말씀의 전쟁 시대가 됐어요. 그 말씀의 전쟁의 상징이 뭐냐? 이단들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잖아요. 성경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지금 뭐죠?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이단들이 승부를 걸어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 진실한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약합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반복해서 이해하고 말씀을 잡을 정도까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장되어지는 데까지 가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고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셨죠? 모든 만물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는 어디 안에서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면서 뭘 통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반드시 성취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에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 위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 현장에 기도 대상자 위에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의 꿈꾸는 모든 것에 만물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성취와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돼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구원받은 참된 생명 가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가치예요. 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과 내 개인이 나는 혼자 있을 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구며 어떤 상태입니까? 난 혼자 있을 때 누구죠? 이 빗소리가 이렇게 반갑게 들리니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젯밤에 빗소리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타타타타타타타. 전문 그렇게 안 되고 전국이 난리인데 하나님이 하룻밤 쫙 몇 시간 뿌리니까 산불 다 진화되고 그렇게 가뭄이고 난리 쳤는데 다 좋고 오늘 저 뒤에 우리 화분이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제가 저기 베란다에다 갖다 놨거든. 근데 오늘 새벽 일찍 교회 와서 기도하다 근데 갑자기 그 화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간신도 못 받은 저 화분이 맨날 실내에 있다 햇빛도 못 봐서 비실비실한데 제가 뒷베란다에다 저기 뛰어다 갖다 놨거든. 근데 비가 오잖아요. 이 비가 부슬부슬하고 모든 생명이 다 확 살아날 텐데 야 너는 비도 못 맞는구나. 넌 참 인생이 재앙이다 내가. 이 비도 못 받고 그냥 물을 한 컵도 푹 따라줬어. 내가 네 비다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삶이 중요한지 몰라. 우리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굽니까? 우리 가치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 성취되어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왜 중요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뭐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돼 있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나 이 세상 아예 원수로 계속 대적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매여서 우상, 문화 전부 귀신 역사죠. 여기 잡혀서요 헤어나지 못하던 사주팔자 운명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진노의 대상이고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그대로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죠.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계시록 5장 9절 그대로 우리를 그 대속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려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 영적인 사실이 성취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하는 말이 뭐죠? 특별히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우리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좀 인도함을 받아라. 그 하나님의 영 인도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예수님 확실히 영접했는데 난 삶으로 하나님을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네. 영의 인도를 못 받고 있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닌가요? 아들이죠. 진짜 생명 가졌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접한 그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사실이 성취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실로 놀라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육신으로 줘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그러면 그게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가 나타날 거야. 네 자신에게 먼저. 네 삶의 현장에 너와 관련된 모든 곳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설명한 거죠. 결국 우리가 육신으로 줘서 육신으로 사는 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신앙의 근본적인 승리의 삶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뭐죠? 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죄의 피의 그 대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됐어요. 8장 9절처럼. 5장 8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가 됐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사실이 성취되어져 버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 그죠? 사주팔자 오면 악한 영에 잡혀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영으로 시달리고 삶으로 재앙하고 육신도 그렇고 무스톱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재앙이고 저거 하면 재앙이고 이거 나오면 맞고 저거 나오고 안 맞고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망할 이유라니까요. 불신자들 사주팔자 운명 모두가 재앙받을 이유예요. 우린 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빠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빠 이게 잘 안 돼요. 참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가까운 존재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우리 다음부터 이제 아빠라고 부를까요? 전체적으로 다 공식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아빠가 이렇게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신 분이라고. 자, 하나님께 하시는 이 최고의 축복이 뭐죠?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보장하고 계셔요.
최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들 증거하시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뭘 줬죠? 오늘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증언하십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 넘어서 또 뭐죠? 상속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내서 펼쳐내는 거죠. 하나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소유하고 누리는 당연한 1순위의 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후사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와 함께 있는 자. 너무나 귀한 축복이잖아요.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 그리스도 베푼 은혜와 동일한 은혜와 응답과 보장이 함께하는, 정말 그리스도와 방불할 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베푸심을 이어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성령의 보장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면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전달될 때 그에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며 그리스도의 보장이 임하고 하나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전달자고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신, 성령의 보장하신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 본문이죠. 12절로 17절 말씀 그대로 오늘 전체를 우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속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문제, 해결 그 중심이 아닙니다. 다급하고 조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내는 거예요. 세상과 모든 환경과 문화와 영적인 것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죠? 다시는 그것을 환경에도 그 고난이란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무서워 들고 떨어오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영 끝났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을 이어받을 후사. 이 땅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델이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룰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완전한 것이죠. 지금도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의 로마서 8장 2절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했어요. 이 성령의 법은 시공간을 총원하여 영원히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영원한 성령이 함께하고 죄와 사망이 범접할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주장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관계를 무마시킬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의 배경을 두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그의 뜻대로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걸음 위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성취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 그래서 회복의 비밀을 주셨어요. 어떤 회복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되고 하나님 안에, 그리고 뭐죠? 그 위에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축복과 충만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비밀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대와 만세로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셨어요. 이 28절 29절을 보면 이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 안에서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명확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와 지식과 그네 뭐요? 모든 보화가 감추는 최고의 가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영적인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놀라운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베소 1장에 전부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1장 1절부터 13절 사이가 전부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있어요. 특히 3절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성취됐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7절 8절 쭉 보세요. 10절에 뭐라 말하죠?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들 회복하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19절에는 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살아내는 거,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린 성령의 사람으로의 동행의 의미를 삶으로 이해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어떤 이런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삶의 실체로 성령의 동행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시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실제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역사하신다. 실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정확히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일을 인도해 가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동행하는 인생, 성령 역사의 음성과 두드리심과 그 역사에 여러분 순종되어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의지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행하고 옛사람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역사로 살려면 하나님이 역사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정이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신앙과 역사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옛사람과 육신에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죄 짓고 사는 게 뭐 있겠어요? 별로 없어. 내가 봐. 우리 불신자보다 착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가정에서 좀 트러블 생길 수 있고 그 정도 사람이 안 살까요? 뭐 오은영 박사 방송 프로 보면 아 우리 집은 천국이던데. 그거 보면. 근데 요즘 이렇게 저도 주변에 이렇게 불신자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정이요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뭔가 가정을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아요. 저희 코토 그 회장님도 사모님하고 그냥 뭐 따로 같은 집에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뭐 살아가면서요. 이 나중에 뭐가죠? 그래.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족 공통체지만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도 어떤 분 연세 있는 분이에요. 내가 버는 건 내가 쓰고 네가 버는 건 네가 쓰고 부부예요. 그분도 장사하시고 무슨 뭐 연금 나오고 뭐 받는 게 좀 있는가 봐. 서로 컨치 않아요. 사모님 장사하니까 집에 뭐 일주일에 2번 뭐 반찬해서 갖다 주고 가고. 왜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게 편해. 말 안 하지만요. 한국 가정 무너진 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 시대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가 전부 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일을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놀라운 증거가 뭔지를 놓치는 것이 결국 뭐냐? 이 삶에서의 근본에 충만하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린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죠. 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죠? 성령이 임했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능력과 증인, 증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약속하신 해답이 3가지입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인도하셔요. 완전하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죠?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기도의 장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죠? 헤롯의 젖동생, 초대교회 원수잖아요. 순교의 필름. 헤롯 가문. 헤롯 가문의 젖동생이란 얘기 뭐죠? 친족이에요. 친족.
조술나는 동생이란 얘기잖아요. 친족이라 친족. 원수의 동생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도 문제가 돼. 하나님 역사에 문제되지 않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금식을 하면서 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았잖아요. 조건, 시대 상황, 뭐 인맥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 분명히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봐도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찾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 운동을 들어갈 때에 귀신 들린 여종,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 뒤에 경제와 시대를 장악했던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벗어나니까 그들이 무당말 듣고 살았는데 갑자기 귀신의 역사 속에 이 차단이 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거기서 뭐하죠? 부흥회를 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모든 것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간수 만나면서.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그잖아요. 우리 사건, 일, 고난 모든 것에도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셔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그가 기회입니다. 크리스찬들. 한계가 왔을 때가 뭐죠?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찾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삶의 하나님의 답을 찾는 기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뭐냐? 그것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환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 하나님 응답을 담을 수 없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뭐죠?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일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으로 생각해서 육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육신을 넘어서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동행하고 완전한 인도를 하심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시대의 도전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시대의 도전에 많은 것에 고난당한 기록이 있고 사실이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고난의 원인과 그 고난의 시대를 하나님은 정복해 버리게 하셨어요. 어떤 것도 교회를 참교회를 이긴 정권이 없고 참교회를 이긴 군사 집단이 없고 참교회를 이긴 시대 운동이 없고 참교회를 이긴 폭동과 폭행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나의 믿음과 복음을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분명히 사도행전 바울이 어디 갔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스스로 내 발로. 왜요? 로마 감옥이 뭐요? 최고의 복음의 계획이기 때문에 임금들과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황제 앞에. 그가 압송되어 가는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그런 문제 되지 않아요. 뭐가 와도 풍랑이 와도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과 문제가 아니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로마라는 시대적인 문을 여실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큰 일이 와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일을 감당하다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지켜내는 일을 감당하다 갈 것입니다. 내가 큰일 못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구원, 증언돼야 될 마땅한 복음을 지켜내다 갈 거라고. 우리는요, 나타내다 갈 거라고요. 그 빛을 남기고 갈 거라고요.
그 빛이 빛되게 만드는 오늘 이 시대 시간표에 우리는 발판이고 기초고 기둥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 세계복음은.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이 확실하려면 바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죠. 이게 막 몇 년 코로나로 세계가 막혔다 이제 막 팍 뚫리니까요. 막 세계 여기저기서도 막 이제 막 선교 나가고 막 난리죠. 그 선교지에 이제 좀 막혔던 막 이런저런 소식들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막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막 와요. 근데 막 듣다 보니까 황당해요. 뭐 나도 모르는 내 얘기를 막 돌아다니고 막 주일날 되게 웃겨가지고 막 우리가 뭐 전단체 다시 돌아갔다고 막 소문이 났다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도 어떤 뭐 이러고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 막 이제 하나님 일하시기나 하는구나. 그렇죠. 이참에 뭐 전단체 한번 살리러 돌아갈까?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뭔가 막 사형 얘기, 지난 얘기 이게 과거의 일 뭐가 막 묻혀가지고요 오늘의 일인 것처럼 막 들어와요. 가만히 있다 보면 유추를 해야 돼. 이게 이렇게 해서 뭐가 또 하나 묻어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사람 생각이 포함돼서 이렇게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요. 뭘 할 것이냐 말이야.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삶의 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형통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기도. 우리 기도를 이해하면 정말 신앙생활의 8화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뭘 응답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되게 사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큰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매되게 사는 것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가 되고 너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약속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은요 센스가 있든지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센스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열매되게 살아. 열매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1차적으로 내가 열매해야 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요. 자, 1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위에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의 근본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더 감사한 건 요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영적인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성경이 없는 개념이에요. 없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개념이 없었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바뀐 거예요. 영적인 대변환, 역사의 대변환, 하나님의 주권의 변환, 하나님의 영적 우선순위 응답의 대변환이 일어났어요. 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다니까. 이젠 그게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시대,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자, 왜 예수 이름이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가치와 비밀을 아는 자, 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맞다면 우리가 뭘 도전해야 될까요? 제가 가끔씩 중요한 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정식기도.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이나 가정의 개인 예배이기도 하죠. 개인 기도. 정시 예배, 정시 개인 예배 이렇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이 기도 시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누가 나오죠? 38년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도의 기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담아내는 시간. 사도행전 10장에도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피장 시몬의 집. 제가 여기도 성지순례 가서 가봤는데 이게 벌써 사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린 문만 보고 왔어요. 사유지가 지금도 있어요. 그 피장 시몬의 집이. 이게요. 바닷가 도시거든요.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아요. 이스라엘은 또 건설법 자체가 돌로만 집을 짓게 돼 있잖아요. 다 베이지색 돌. 다 건물들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국적이고요. 바다 앞에 보이지. 아, 이제 옥상에서 그때는 이렇게 큰 건물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피장시몬 이 가죽 공장 사장님 집이니까 그 저기 탁 좋은 언덕에 경치 좋은 곳에 탁 있어요. 아, 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졸고 계셨었구나. 뜨거운 시간이거든 그 시간. 그 하나님 그것도 탁 먹으라. 아, 저 부정한 건 못 먹습니다. 하나님 또 주고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드세요. 아, 저 못 먹습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버리라는 거. 율법 한계를 벗어버리는 거. 구원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 기도 시간에, 그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베드로.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 만남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2절도 보십시오. 기도처가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누굴 만나요? 기도하려 가다가. 그죠?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이 시스템으로 세워지고 그게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를 뒤집는 전도운동이 이후에 연결되잖아요.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처를 찾던 중에. 하나님 말씀. 이 기도 찾고 이 루디아를 찾은 응답 이후에 사도행전 16절 18절 귀신 들리는 여종을 무디시는 현장을 정복해가는 본격적인 현장 전도운동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19절로 31절을) 봐도 그죠? 이것이 빌립보 세워가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장의 모든 가문이 구원받고 일어나는
그래서 루대의 가문, 귀신 들린 여종의 순두개 가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간수의 가문. 든든한 세 가지 가문이 딱 모였으니 힘이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 계약이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무장하며 기도해라. 말씀을 이해하며 기도해라. 말씀을 나의 지금으로 누리며, 말씀을 누리며 기도해라. 그래서 육신으로 져서 육신으로 생각해서 육신으로 무너질 나의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을 전부로 영으로 살려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또 기도의 축복이 뭐가 있죠?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이건요 모든 게 기도예요. 보고 듣고 들리고 느끼는 게 다 기도예요. 예. 범세가 기도입니다. 사건, 장소, 만남 뭐 전부 다 기도입니다. 모든 게 기도예요. 모든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막 항상 성도 위에서 교회 위에서 생각나면 계속 기도. 저 오늘도 내 생각으로 한 최소한 67번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짧은 기간 생각만 나면 하나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잠깐 연결돼서 만났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좀 계속 하나님 계속 생각을 계속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본인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자 이게 뭐죠? 쌓여서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성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무시로 기도해 계속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음적과 기적이 나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이냐면 기도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긴 과정이지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이해되는데 기도가 왜 무섭고 사단이 왜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냐 기도가 딱 어느 날 이해되는 순간에 딱 하나가 남아요. 하나님과 이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죠? The end예요. 끝. 아, 하나님과 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고.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이게 기적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걸 알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오늘과 환경과 모든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모든 것이 대적하고 충돌된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이거죠. 불신앙의 속에 잡혀서 허우적거리도록 이것을 못 벗어나도록 육신을 못 벗어나도록 육신의 일을 못 벗어나도록 옛사람과 옛 구습을 못 벗어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실패시키는 죄와 불신앙 속에 머물러서 결국은 재앙과 고통 그것을 못 벗어나도록 사탄은 지금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역사합니다. 이 마귀의 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당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도해야 될 인간이 그래서 그 단번에 영혼이 마귀자녀로 전락해버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하나님의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을 깨는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신이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려고 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고 영적 이 사실만 삶으로 누리지 못하면 실제 성령 역사의 삶의 동행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지긋지긋한 따라 바울이 이러는 거잖아요. 에베소에다. 이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싸움이 어느 교회든 다 있었던 거예요. 교회론이잖아요. 에베소는. 마귀가요. 마귀가 지금도 뭐요? 옛 구수 하나님 없이 살던 그게 더 편하겠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쉬고 뭐가 죄인지 뭐가 누림인지 뭐가 즐거움인지 뭐가 쾌락인지 구분 자체도 없잖아요. 내가 좋으면 오케이. 옛사람. 마귀는 지금은 이거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가복음 3장이죠. 마가복음 3장. 우리 최고 축복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가 뭐요? 나오니라. 그와 뭐하게 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또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뭐 하려고? 세상 살리려고. 전도. 근데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려 하니까 현장과 불신자를 뭐가 잡고 있어요? 악한 영, 귀신.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응답받고 살 것이냐, 이게 최고의 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최고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권세. 함께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장에 보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내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너에게 줬다. 그리고 70인 보낼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면 하늘에 사단이 별같이 막 떨어져 버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걸로 기뻐하지 뭐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줬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19절에 다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더 정확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축복.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요? 너에게 임했다. 내가 그리스도 역사를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이 불의한 놈이 딱 잡고 있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구죠? 사탄. 그 사탄의 세간, 재산이 누구예요? 소유가 불신자의 영혼. 그러니까 강한 놈 딱 결박시켜놓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세. 여기에 다 잡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누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지금으로 성취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20절로 23절. 또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또 깊게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2절까지. 전부 누가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9절. 더 깊게 들으면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 전부 뭐가 나오죠?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 땅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사역과 충돌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여 모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고 계셔요.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요마한 영적인 역사를 지금 성취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드릴 때,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을 뛰어넘어 영의 사람으로 가는 그 거룩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가난해지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 인색하면 안 돼요. 마귀는 믿음이 가난하게 만들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인색하게 만들어요. 세상 것은 화려한데 이건 믿음과 믿음의 삶에서는 쪼잔해. 믿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역사가 가난하니까 그 사람은 뭐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인색하니까 늘 흔들리면서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역사가 담기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본, 신앙의 근본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큰 온전한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인도함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시며 마땅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그 죽으심의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여서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열매요, 열매 되게 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응답을 붙들고 내 삶되게 하며 삶의 인도를 받아 삶의 열매되고 또 열매되게 하는 응답을 받을 사랑하는 모든 언약의 성도들 위해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